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는 영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은 좀 촉촉해야 됩니다. 좀 울렁거리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신앙이 메마르고 그저 소위 말하는 정상이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울렁거리고 좀 마음이 설레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라면 그 어찌 냉랭하고 몸이 건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가 어찌 뻣뻣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몸이 건조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잊혀져 갈 때 그 관계가 메마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기억이 될 때 우리는 의미 있고 신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은 에너지다. 여러분 무슨 에너지인가? 기억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냉랭해지고 좀 몸이 건조해졌다면 이 기억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분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그 어떤 나의 그 모든 행동 가운데서도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망각된 하나님, 여러분 망각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무시하기 때문에요. 아예 회개할 생각도 안 하죠. 회복되어야 할 이유도 그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대적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 리더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다. 뭔가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뭔가, 전도를 한다는 게 뭔가, 말 잘해가지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매체, 그 기억 매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총회에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전장인 그 신명기 31장 16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터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왜 이 같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해야 할까요? 이제 살기 좋은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배부르게 되면 살이 어떻게 뛰겠어요? 뒤룩 찌게 됩니다. 살이 뒤룩 찌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언제요? 즉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당일로 노래 가사를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은 후에 그들에게 가르친 것인데 그 내용의 첫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긴 어떤 그 내용의 핵심 메시지, 그 명령은 7절이에요. 7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라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쉽게 풀어내면 아득한 어떠한 그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런데 생각이 안 나면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자, 아버지도 모르면 뭐예요? 동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 시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잘 모르면 부모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옛 시대를 경험한 분들의 설명을 듣고서 간접 경험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왜 신앙 전수가 잘 되지 않을까요? 이같이 젊은이들은 연세 든 사람들에게,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신앙의 이 전수가 되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도 더 이상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기 싫어합니다. 나이 든 세대도 이제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더 말해주고 싶지, 한두 번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요 정말 말하기 싫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앙의 어떠한 가문을 일으킨다, 다음 세대를 지금 신앙의 세대로 일으킨다는 것은요 지금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포스트 마던 세대에서 들을 귀가 없는 젊은이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거 묻지도 않습니다. 물어서 대답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하나님이지, 그건 조상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야. 세대가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사는 패턴이 달라졌어 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찾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비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8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제 전하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비에게 물어서 알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 수요대로 땅을 분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원래 우리 신본주의 신앙은 이겁니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수요대로 그들의 니드대로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페어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주 구체적이게 묘사하고 있죠. 만나주시는 하나님, 호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땅도 주시고 또 그들의 니드대로 그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내용이 이제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18절.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신명기 32장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32장 18절을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도다. 잊었도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뭘 보신 것이에요? 뭘 보시고 지금 미워하신 거예요? 그들을 낳으신 하나님을 잊은 것을 보시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큰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못되게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잊어버림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잊혀짐이 하나님을 격노케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삶에 일어나는 체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 기억하는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기억 상실증, 그리고 상상 상실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기억하고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데 사용되는 능력을 뭐라고 하죠? 과거를 기억하는데 사용되는 능력을 사실 기억력이라고 해요. 자, 미래를 기억해내는데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상상력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뭐가 들렸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이 관계를, 어떤 기억 상실증과 상상 상실증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올챙이가 이제 앞으로 개구리가 개구리로 변화할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 올챙이가 분명히 개구리로 변하는데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개구리는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올챙이였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나도 한때는 다리도 없는 그저 꼬리만 하고 그냥 시험치는 개구리였구나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할 것을 또한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이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함도 기억이지만 지금 일을 잊지 아니함도 기억일 수 있고 장래 일을 잊지 아니함도 기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 모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돌아봄의 유익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돌아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지만 오늘 본문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기억해낸다. 만약에 모르면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서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어서라도 내가 뭐 이렇게 머리에 다 담고 있지 않아도 과거는 알아내야 되거든요. 특별히 나하고 연관된 과거라면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과거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돌아봄의 유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를 잘 돌아보면 같은 과실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지난 2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또 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물론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만약에 간다면. 그러나 실수를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또 과감하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같은 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그래서 역사 공부, 저는 공과보다는 문과 쪽이거든요. 문과 쪽에서도 히스토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참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6.25, 지난 우리 이제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지난주에 이제 지냈죠. 저는 한 번도 뭐 태어나지 않았죠. 저는 68년도생이니까. 그러나 저희 할머니에게 또 책을 통해서 또 그 6.25 한국 전쟁을 겪은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해요. 근데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6.25 전쟁, 저희 아버지가 또 붙잡혔다가 인민군들에게 붙잡혔다가 도망간 그런 모습들, 그러한 아버지가 전해준 이야기들이 제 머리에 눈만 감으면 쫙 펼쳐져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형제간에 이러한 어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전쟁을 겪지도 않은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뿌리와 나의 근원을 찾게 해줍니다. 나의 뿌리와 나의 근원을 찾게 해줍니다.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기억해내. 내가 특별히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뿌리, 내 신앙의 근원을 다시 한번 찾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있었던 변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체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헌신했던 그 순간. 이것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좀 말씀드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에 은혜 받을 때 부르던 찬양을 한번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저는 80년대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래서 그때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했던 그 80년대 초인데, 그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거 생각나세요? 그거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굉장히 간단한 찬양인데 그거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렸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또한 이 찬양이 있었죠. 마이너 코드로 가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생각나세요? 벌써 제가 이것만 해도 눈물이 핑 돌지 않아요? 그때 막 정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참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찬양할 시간이 좋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 나에게 주셨던 변화, 그리고 내가 헌신했던 그 순간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 돌아보면 유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현재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충실이란 유익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46절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 임한 그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현재를 기억한다면 내가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를 기억하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현재의 과정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하게 해주는 것이 현재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을 정립을 해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현재를 잘 기억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바울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현재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잘 기억하니까 이러한 어떠한 현실 기억하는 것이 참 삶의 충실한 자세로 그를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읽으신 내용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더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옥에 들어갔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다 했어. 과거만 돌아보면서, 과거만 기억하면서, 그치,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세웠는데, 1차, 2차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면서, 그죠? 그냥 뭐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일이 더 있겠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여러분 이것을 자유한 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그는 현재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요. 현실을 기억해 보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감옥도 사역지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감옥같이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나는 헤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기억하면서 충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검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그치, 내 위치, 나의 정체성, 현재,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현재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계시지 안 계시지 말이 잘 안 되네.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now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기억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베이스로, 근간으로 내 위치, 나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갇힌 어떠한 감옥, 헤어날 수 없는 이 감옥 같은 삶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계획이란 유익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깨달았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았다면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줍니다. 미래를 기억한다. 상상한다. 마치 올챙이가 이제 나는 개구리가 될 거야.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한때 나였다가 분명히 개구리가 되거든.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미래에 이제 나는 개구리가 될 거야. 다리도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나오면서 그러면서 개구리가 될 거란 말이죠. 이같이 장래 일들을 장기적인 악목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하게 해주는 것이 미래의 기억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미래를 기억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제는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미래의 개구리가 될 것을 올챙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향은 딱 정해지고 속도도 뭐예요?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겠죠. 다리야 나와라 하면서 자꾸만 이거 뭘 잡아 끌지도 않을 것이고 이제 어차피 개구리가 될 것이니까 삶의 어떠한 그 스피드를 스스로 조절해 나가면서 조금 더 삶을 이렇게 좀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여유 있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하늘나라 가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성공해야 되는 인생으로 좀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상속받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거예요.
자, 그러니 그거는 정해졌으니까 이제 삶의 방향만 그쪽으로 향하면서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너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에 조바심 내지 말고 너무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좀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한번 멀리 바라보는, 그래서 미래를 기억하는, 그래서 계획이란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미래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구약의 요셉이, 청년 요셉.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미래를 기억할 때 그의 비전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자기를 최면 걸면서 그리고 뭐 내 사업은 뭐 우리로 말하면 우리 사업 잘 될 거야,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내 남편이 돌아올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자기의 비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한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미래,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든 삶이었지만 요셉은 애굽으로 이제 종살이 이제 했을 때 또 억울하게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움을 받고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그는 그 힘든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미래 기억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미래 기억은 십자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미래의 기억은 항상 십자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죠. 살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공하려고 하면 참 미스러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죽자. 어차피 이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죽자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미래 기억을 십자가에 다 고정시키고, 그래, 세상이 보는 데는 망하는 거죠. 그렇죠? 망하는 거지. 그 기억을, 미래의 기억을 하면서 3년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갔더니 뭐예요?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 그게 교회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삶을 보다 적극적이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보다는 현재의 기억이 더 유익하고, 삶을 보다 진보적이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억보다는 미래의 기억이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망가졌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망가지지도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억, 현재의 기억, 미래의 기억,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미래의 기억입니다. 미래의 기억. 성경은 바로 미래의 기억을 하라고 적어놓은 책이에요. 물론 과거의 기억도 더듬으라고 하지만 미래,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기억,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억이 필요하죠. 현재를 이용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죠. 미래를 이용하기 위해 상상이 필요합니다. 기억의 반대가 뭘까요? 망각입니다. 행동의 반대가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상상의 반대가 뭘까요? 생각 없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 가지 모두가 죄라고 말해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억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망각을, 게으름을, 생각 없음을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영성을 회복하여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어떠한 그 삶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래를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